2025년 우리 1월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잘 아우르면서 대표적인 시편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또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요, 두 대상이 대조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또 의인과 악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과 멸망받는 사람,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분명히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어떤 길이 의인의 길이고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해 주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서 올 한 해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풍성한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 없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질문을 바꿔보면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분명히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태를 보면 어때요? 죄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루터는 신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분으로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태적으로는 여전히 죄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옛것과 새것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옛것을 벗어버려라, 옛것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끊임없이 입어라. 이것을 신학적인 전문용어로 성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점점 구원받은 신자로서 계속해서 점점 바뀌어가는 것. 그러기에 구원받은 신자는 끊임없이 멈춰야 되는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죠. 시편 1편이 딱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복된 자냐,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저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자인가, 부럽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하고 이런 삶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1절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너야말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악인은 누가 악인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은 도덕적으로 무엇인가 나쁜 행동을 하고 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인 선인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먼저 얘기하는 그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편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요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욕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건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짓는 것이 나쁜 겁니까? 건물 짓는 행동은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그들의 문제입니까? 건물 짓는 그들의 목적과 의도가 잘못됐다라는. 그들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높이 쌓습니까? 홍수가 나고 난 이후에 높이 쌓으면서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흩어버려 할지라도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뜻대로 살 수 있다. 바벨탑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당신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바벨탑을 왜 멈췄습니까? 그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끝은 결국은 넘어지거든요. 제가 삼국지를 이렇게 좋아해서 종종 이렇게 봅니다. 삼국지 제일 처음에 보면 어느 딱 그 동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주도권을 딱 잡으니까 그 주변에 18명의 그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지도자들이 딱 모여요. 딱 모여가지고 딱 그 동탁을 제거하자 하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모이기는 모였는데 정말로 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 세력을 모으려고 그 목적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18명의 그 사람들이 연합해 금방 깨지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잠시 잠깐은 연합하는지 모르지만 금방 깨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성가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삶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흥얼흥얼 거려졌던 이 고백이 있었거든요. 올 한 해 제가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곳에서 예배하고 저렇게 해주셨으면 저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하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삶, 그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고 빗나간 자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표적을 빗나가고 길을 잃어버린 걸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양궁을 정말 잘하잖아요. 양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표적을 정확하게 보고 그 표적 안에 있는 그 길로 가야 그 화살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쏴봤자 그 표적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인정받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양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표적을 정확하게 잘 보는 거예요. 한참 표적을 보다가 쏘지 않습니까? 오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양궁 선수처럼 잘 사는 길은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 나가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길과 동일하면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벗어나 있으면 아무리 당신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옳다고 해도 나는 그 길 따라가지 않는다. 그것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이제 아예 서버리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 이거는 죄악의 이제 최정점을 얘기를 하죠. 아예 이제도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려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 뭘까요?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굉장히 교만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잘난 줄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님 저 세리를 보세요. 저것들은 금식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나는 선행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죠.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밭으로 얘기를 하면은 돌짝밭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만한 자리, 그 높은 자리, 그 잘난 줄 아는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 줄 알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겨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겨를이 없어요. 내 자신도 나도 주님 앞에 똑바로 못 섰는데 뭘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악인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는 것이죠. 오늘 1절을 잘 보면은요 따르고 서고 앉고 이 세 동사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따라요. 본격적으로 그 길에 서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는 완전히 죄악된 길에 앉아버려요. 죄가 아주 작았는데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것을 보죠. 이것이 바로 죄악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그 사람이 롯이에요. 롯. 아브라함과 함께 떨어지고 났을 때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하니까 롯이 선택을 하는데요. 선택 기준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렇게 영적으로 다니고 하나님 앞에 또 그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배우고 했다고 한다면 선택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내가 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삼촌하고 떨어져서 내 신앙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그걸 해야 되는데 롯은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어디가 제일 번화가인가? 어디 가면은 번성할 수 있겠는가?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거기에 이제 물이 딱 있고 하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거든요. 거기가 화려해요. 여러분 그 화려한 것 그랬을 때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저기 가서도 내 영성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롯은 처음에는 근처까지 갑니다. 아, 내가 소돔 사람들 나는 살지는 않을 거고 나는 그 근처에서만 그냥 풍요로운 곳에서만 살 거예요. 나중에는 어느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 성에 자리에 앉는 유지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그 심판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주저해요. 하나님의 강제로 빼내니까. 그런데도 롯의 부인은 나중에도 그건 미련을 못 버려 돌아서요. 죄악에 이제 완전히 그것이 묻혀버린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이 1절이 이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잘 서 있어야 됩니다. 뭐 주일에 한 번, 두 번 빠지고 뭐 이래저래 하면서 뭐 말씀 안 보고 기도하는 거 큰일 안 나죠. 근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러는 속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은 몰라요. 시편 1편은 그런 삶을 경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피하라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피할 것은 피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2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유일한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길 저 길 얘기를 할 때, 이 방법 저 방법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할 때 딱 멈춰서서 과연 성경에서도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가?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데 과연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유일한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간증 듣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요. 내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경험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근데 그 간증, 그 경험이 성경에서 얼마나 지지해주고 있는 간증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싸우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믿는데 똑같아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그래, 저게 복 있는 사람이야.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잘 보세요. 우리는 복의 기준을 뭐로 삼습니까? 소유,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많이 남겼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복의 기준을 뭐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속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편 1편은 여러분, 이거는 시예요.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얘기들, 다른 사람의 가치와 기준을 이러면 성공한다, 이것이 복받은 것이다 하는 것 중에 성경과 너무 위배된 게 많아요. 기복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누가 복받았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받았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파산했다고 한 자가 복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주님 불쌍한 자 찾거든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아픈 자를, 고통이 있는 자를,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찾거든요. 배고픈 자를 찾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뒤집혀 있는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 얼마나 뒤집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등지고,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관계의 복.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가장 중요합니까? 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복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창세기 1장부터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복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라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복 있냐, 부럽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사람. 주야로 왜 묵상해요?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면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지.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다.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요. 나무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물. 여기서 시냇가는 뭘 얘기를 할까요? 시냇가는 물줄기를 얘기를 해요. 물줄기. 이 앞에 사진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그림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광야잖아요. 그리고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물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나무를 계속해서 사시사철하기 위해서는 관계수로 그 물줄기가 있어야 돼요. 그 물줄기 주변에 있는 나무는 계속해서 푸르는 것이죠. 근데 그 물줄기를 떠나면 아무리 그 나무가 잘났어도 그 나무는 다 시들어버려요. 오늘 아무리 연약해도 그 나무가 물줄기에 잘 닿아 있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그 물줄기가 우리에게 그 물줄기가 뭘까요? 네,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더욱더 너는 성경 말씀 붙들어라.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우로 교육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붙들을 때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는 성경을 붙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 1년 1독 우리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제 주보에다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읽은 성경 이렇게 써서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1독 읽기표 했죠? 날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요. 여러분 그것이요 올 한 해 제일 잘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뭔가 많이 남겨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은혜 받아서 살아가면 그 사람 자체가 복덩어리인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가면 어느 곳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삶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떻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열심히 뭔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알맹이 없는 껍데기. 바람에 날아가 버리죠. 결국 그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결국 마지막 6절 결론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인정하신다. 여기서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삶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얼마나 복된 자냐 했는데 맨 마지막은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눈이
주님 바라보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